애들의 생각,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단순성, 그리고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아이들의 사고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아이들이 무시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변질됐다. 그 변질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욕심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사고로 키웠는가, 어떤 작자 미상의 시인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듣다 보면 내 기도문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자녀를 통한 자기 실현이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기를 위하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고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로 잘 자라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대의 자녀관은 부모의 소유로 여겼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아이들을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하나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이기심 많은 욕심쟁이 아이들로 경쟁해서 이기게끔만 해주는 그런 교육에, 우리 불신자들의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된 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했던 한국의 교육열, 세계인이 다 부러워하는 한국의 이
엄마들의 극성스러운 교육열, 나무랄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아이들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신앙교육에 우선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과 자녀 양육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밝혀준 바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한낱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자녀들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계속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귀한 집 아이죠. 저 강남의 아이가 소풍을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엄마가 맛있는 걸 꼭꼭 싸가지고 주면서, 이거 너 혼자만 먹어 그랬어. 걔가 그대로 갖고 왔어. 아니 너 이거 혼자만 먹으라 그러는데 왜 갖고 왔니? 그러더니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어. 쉬었어. 나눠 먹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같이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 그래야죠. 교회 집사님이 너 혼자만 먹어. 귀한 거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하라면 저도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를, 딸 하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저는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저와 상관없이 한 명만 낳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떤 주의자냐? 좌우지간 못생겨도 괜찮다. 많이만 낳자.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자녀관은 뭐냐? 자녀를 다산해야 돼요.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요즘 대부분 하나나 둘 낳아요. 저희는 8남매 속에서 자랐어요. 조직의 쓴맛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랐어요. 얻어 터지면서 자랐어요. 그냥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밥 먹어보라고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저는 반찬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저는 달게 먹습니다. 왜냐?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대추차를 끓여주시고 생강차를 끓여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자라고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저는 외부의 집회에 나가서 가끔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로 안 되는데 공부로 경쟁력을 쌓아가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자녀들은 아예 학원에 보내지 말고 그냥 목사님 밑에 따까리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그냥 잔심부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애가 달라져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애들이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오래 머무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된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멀어진 애들이 잘 될 가능성도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속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너는 1등이 되라. 그게 우리 불신자 교육의 한 전형입니다. 미국에 성공한 한국의 이민 2세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상당수가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했지만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해 준 것을 고마워하고 잊지 못한다. 내 자녀를 다 성공케 한 한인 1세가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부모님께 고마워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주 신앙에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켰다. 우리가 집을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물과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우스운 얘기예요. 하느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제가 어제 11시에 KBS 1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담을 하고 그 뒤에 숙명여대 교수이신 신 교수님이란 분이 강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녹화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 주제가 뭐냐면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저는 새롭게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종대왕이 내 아들 중에 그 왕으로 간택되기에 가장 부적격자였다는 겁니다. 제일 똑똑한 아들은 양령이었다는 거죠. 양령,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똑똑해서 3살 때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령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행실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꾸짖어요. 세자야,
너 소문이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대들었어요. 너 세작, 책봉 없던 걸로 해. 둘째 네가 해. 둘째는 저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셋째 네가 해.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넷째인 세종이 왕의 책봉이 됩니다. 21살의 왕이 돼서 53살까지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가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 될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겸손함이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었대요. 백성 하나를 무고하게 죽이면 그 벌을 내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의 자세로 소위 통치 기간 내내 통치를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소위 조선의 왕실에 오늘날로 말하면 민정수석 같은 기관을 두어서 백성들을 잘 살피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세종실록의 일지에 보면 세종대왕이 무엇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가뭄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온대요. 그때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가뭄이 안 든 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들면 세종대왕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늘이 벌을 주시느라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가뭄이 왔나 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 자세이고 아마 고대의 왕들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솔로몬의 통치와 함께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부 문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아마 받은 영향이 아닐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금식을 3, 4일씩을 했다. 그러다가 너무 이분이 금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사람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몸도 약한 분이 금식을 하다가 그냥 혼절을 해버렸어. 한 3, 4일인가를 깨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왕을 살려달라고 산이란 산에다가 다 향불을 펴놓고 신이시여 진노를 거두소서. 혹시라도 또 이 왕께서 올라가실지도 모르니까 신이시여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향불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그 통치 철학,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고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한글도 왜 만들었느냐? 억울한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는가? 글을 몰라서, 법을 몰라서 죽는구나. 약을 죄줬는데 한문으로 다 써주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죽는구나.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나라 글을 좀 만들 수 없냐? 안 됩니다. 글을 만들면 야만입니다. 너희들하고 얘기 안 되겠다. 그래서 성삼문, 신숙주 이런 그 충신들을 불러놓고 긴밀한 사이에 글을 만듭니다.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한글 만든 걸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가 통치 기간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난 훌륭한 지도자였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리더십,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적 자세, 이런 것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저도 노력 그러면 남들 못지않게 했습니다. 노력으로만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저도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 주권 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녀 양육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자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기 좋아하는 분들 아주 위로가 되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교회 와서 잠자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잠자지 못하고 성을 지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은 네가 잠들어 있어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식 때문에 울어보지 아니한 위대한 인물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제가 그 책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자식 때문에 울었더라고요. 왜? 다 자식이 자기처럼 되지 않아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줘도 자기만큼 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자녀 잘 되는 비결, 부모님들이 부도나고 가서 그냥 쫓겨다니거나 깜빵에 가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왜? 자기의 필요성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늘 보호하고 늘 그늘이 되어주면 내가 안 해도 다 엄마가 챙겨주니까. 그런 애들이요, 가정을 나중에 어떻게 꾸려가겠냐고. 한마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2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사육, 두들겨 패가지고 바로 잡는 거, 그게 사육 아닙니까? 사육. 동물의 사육제. 채찍으로 자녀들을 바로 잡는 거. 2번째는 방목, 멋대로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멋대로 크게 하면요, 잘못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절대 잘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과보호해서 사육을 하는데 애들이 자기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방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애들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자녀들은요, 힘입니다. 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곧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결과물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보다 나은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의 그늘에 아이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오늘 조금 있으면 어린이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내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고 길러줘요. 나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는 우리 애를 우리 집사람이 키웠습니다. 지독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애를 우리 집사람은 거의 사육하게 키웠습니다. 사육. 4살 때 피아노를 가르치고 6살 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8살 때 한문을 가르치고 또 10살 때 미술학원에 보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거기다 바쳤어요. 내가 볼 땐 실패예요. 우리 애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애한테 내가 미안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할 때 그 돈 가지고 자식을 한 타스만 낳았으면 끝났다. 왜냐? 자녀들이요, 그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커요. 우리 언제 누가 부모님들이 교육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키워주었습니다. 너무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품속에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독립심도, 창의성도, 그리고 개척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잘 키운 자식 하나는 미래에 국가와 맞먹는 힘을 가졌다. 언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녀가 됐을 때. 기도합시다.